우리 서로 옆 사람을 향해서 가장 은혜스러운 얼굴과 멘트로 우리 인사합시다. 여러분들 코로나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신실하게 서서 이렇게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왕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렀으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그 예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되죠. 그죠?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여러분들 들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과 또 승리로 이끌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기쁘다, 참 이쁘다, 참 신실하다, 참 너희들 진짜 내가 복을 안 주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세요. 찬양으로 비웠으면 이제는 말씀 받을 만한 그릇으로, 옥토바스로 비우십시오. 여러분들 이성과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들, 또 그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신미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 간증 잠깐 할게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지금 이제 여러 사역자들도 그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까짓것 하나님 계신데 이곳에 사람이 자란다 라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지금 정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 또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다 보니까 비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가지들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한 사람, 나 한 사람으로 인한 형통의 복, 이런 말씀을 하셨죠. 3부 예배 때. 그게 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1인칭으로 여러분들이 고백돼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미래가 안 보이고, 지금은 까마득하고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을 아신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가면 거기에 이 바벤바 부족이 있습니다. 미종족인데 이 지역의 이 모든 그 부족들이 굉장히 낮은 범죄율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부족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현대 문명도 이렇게 접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 부족이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세부적인 것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바벤바 부족은요, 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가 죄를 저지르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둘러 이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둘러 모아놓고 그 가운데 있는 죄 지은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그 사람에게 전에 베풀었던 그런 선행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처벌해야 될 그 죄인들을 한마디로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당신은 정말 이전에 굉장히 착한 아이였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내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아팠을 때 나를 극진히 간호해 줄 때가 있었어.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의 집에 돼지가 떠내려 갈 때 당신이 그 돼지를 건져줘서 내가 너무 행복했어.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선행하고 착하고 그런 행실들을 이렇게 칭찬 릴레이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런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할 때 너무나 그 선행에 대한 과장이나 아니면 또 농담하는 그런 어조로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그가 이전에 행했던 그런 선하고 착한 일들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격려해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칭찬 릴레이가 거의 끝날 중 이 죄인이 흐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쯤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요, 이제 한 사람씩 가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겁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은요, 다시 반복해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벤바 족속, 이 부족은요, 그 범죄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유명한 부족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도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할까요? 물론 여러 다방면에 필요한 곳곳들이 있긴 합니다. 크고 멋진 일들을 해내는 그런 완벽한 사람? 네,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맞서서 당당하게 정말 열정 메이커가 돼서 앞에 표들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겸손하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강팍하고 완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빗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잠시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와서 낭망한 가슴들, 그리고 또 그 삶의 무게를 통해서 지친 어깨를 보듬어주고, 그리고 또 격려해주고 스킨십해주고, 그리고 또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금요일날 저녁쯤 전화통화를 하는데 한 청년부 부모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어머니 얘기 요지는, 내 아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내 아이가 너무 지금 환경이 어렵고 또 육체적으로 공부해서 어려운데 사랑하는 선배가 만나자 하고 밥을 먹자 하고 이렇게 약속을 정해서 우리 아이가 생동감이 돌고 참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었어요. 우리 청년부의 하나의 그 손길이 또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정말 참 좋은 모습과 관계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필요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꼭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만나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또 함께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아픈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싸 안아주는 것, 아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넨 그 위로가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린 한 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실함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마음을 진실하게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 되고 그게 육체적으로 공고한 곳에 치료가 되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화해 용서의 날 제정을 위해서 띠을 띠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정계위원들도 우리가 만나서 브리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화해 용서의 날이 제정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고,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고, 스승과 제자가 서로 용서하고, 정계의 모든 부딪히는 문제들을 서로 용서하고, 대통령을 용서하고, 국민을 용서하고 화해하자는 극히 성서적인 우리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들이, 그 자세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상상순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상상순 5장에서 6장 말씀에까지 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 어떻게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장에서는 실천적인 규범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실천적인 그런 규범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의 첫 단락인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타인을 함부로 비판하는 일을 금하는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모습은요, 타인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를 감싸 안고, 그리고 또 용납해주고, 그리고 또 용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것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향하고 있는 그 화해와 용서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용납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원리, 그리고 또 그 기도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명령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풀어서 생각해 보면 아주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간에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주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또 스스로 노력하는 태도, 그리고 또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까지 우리가 인내함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또 두드리라, 이 말씀에 지금 모두 다 함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 자신도 비판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비판하면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그 인간을 보고 헤아림을 하면 그 헤아림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비판하는 자가 범하는 오류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혹시 비판하고 그리고 또 정죄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저는 많았어요. 네, 저는 많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웠고, 그리고 또 나로 인해서 말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비판하는 사람은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신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판의 자리에, 정자리에 서 있었다라 그러면 내가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는 문제가 없었나? 나한테는 내 눈에 들보는 없었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성찰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요, 남의 죄는 쉽사리 봐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해?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질해요. 예, 이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는 간과해요. 한 번쯤이야. 그리고 또 이게 한 번쯤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면서 무뎌져요. 무뎌지면서 이게 지금 감각이 없는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병 환자 이야기 나왔죠. 그죠? 오시아가 이마에 나병병,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것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 모든 것들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는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흠과 티와 죄와 허물만이, 그리고 또 비판거리로 정죄거리로 내가 그 사탄 마귀에 쓰임받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을 잘 보는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본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인데도 내 거는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남을 비판 그리고 판단하는 기준은요,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죄와 허물을 질책하기 전에 나부터, 내 자신부터 그 죄의 관련성이 있는지 먼저 다뤄야 되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요즘 우리가 쉽게 정죄하고 비판할 때는 신이 났어요.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의인인 것 같고, 내가 바른 것 같고, 그래서 질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판을 도로 네가 받을 것이다, 분명히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위축되는지, 그럴 때 얼마나 초라한지, 그거를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준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고 감싸 안아주고 사랑으로 그거를 모두 다 보듬어 줄 때, 내가 너의 죄도 용서해 주겠다, 너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겠다, 너도 용납해 주겠다라는 게 지금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의 행동과 그리고 또 나의 동기를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불과 같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한다면 먼저 스스로 동일한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지 받지 않을 만한지 그 점검의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판단하고 이웃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일터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판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용납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내가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에 있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어떤 태도로 내가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판단하다라는 말은 비판하다, 그리고 또 정죄하다, 이 의미가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요, 뭐예요? 타인에게서 흠집을 잡아내는 거예요. 유심히 보면서 타인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에서 내가 그걸 흠집을 잡아내고 찾아내고 요거 요의주시하면서 그 모든 환경을 묵도하는 그런 교만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캐치해서 그거를 콕 집어서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동체 분명히 있어요. 네. 타인에게 부족한 점이 있거나 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한 우리가 사단의 계략으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그를 비판하고 그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비판하거나 그리고 또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고 감싸 안아주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 안에도 부족한 자들이 있죠. 부족해서 생각과 그 모든 마음보다 막 행함이 먼저 앞서서 어그러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형제 왜 그래? 그 자매 왜 그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우리가 서로 입을 모아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네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용납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의 모습, 우리가 여러분들 설교에서 들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됐어요. 그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처형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렇죠.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막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막지 못하고 율법대로 처형했더라 그러면 그 여인은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도 같이 슬픔을 당했을 거예요. 그 여인의 불명예스러운 그런 죄, 죽음으로 이 가족들은 모두 다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크게 그 상처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납해주고 사랑해서 그 모든 죽음을 막은 동시에 그 가족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신 거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여인뿐만 아니라 죽어야 될 유대인까지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 여인을 용납함과 동시에 그 여인의 가정도 구원하신 거고, 더불어 그 여인을 붙잡아온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까지 살려주신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여인은 처형하게 되어 있으나 율법의 눈으로 엄격하게 보면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더욱더 중한 죄를 저질렀음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고 있는 이들은 오히려 더 율법을 더 많이 어기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여인의 문제에 있어서 이 여인이 간음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간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권면하고, 그리고 또 이끌어줘야 될 그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묵두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간과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 현장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붙잡아 온 현장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간음 사건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몰래 숨어서 여인이 간음하도록 기다렸다가 잡아온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죄가 간음 방조죄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간음 방조죄에 해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보다도 더 가증한 그런 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처형을 받았다라 그러면 이들부터 처형해야 돼요. 간음 방조죄로 너희부터 돌에 던져서 맞아 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현시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납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줌과 더불어 여인의 가정, 그 여인뿐만 아니라 여인의 가정, 죽어야 될 바리새인, 사두개인, 처형당할 그들까지 예수님은 폭넓게 선한 영향력으로 살릴 수 있는 일이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와서 율법 앞에서 간음 방조죄로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도 죄에 대한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둘러싸인 군중들을 볼 수 있어요. 군중들도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따라온 무리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 어떤 개념도 없고 어떤 의지도 없고 어떤 주관적인 것 없이 그 군중에 휩쓸려서 우리가 따라가서 그 생각이 합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흔히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도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죄를 범하는 것들이 이 군중이었다는 거예요. 여인을 정죄하는 그 무리 속에는 구경하러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담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침착한 행동은요, 그들도 살려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신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 인류를 구원하시려, 한 영혼도 한 영혼까지, 죄인 한 영혼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그 한 여인의 용납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는 한 번도 유익을 구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얘기한 기도마저 아버지의 뜻이면 뜻대로 이루소서, 그 고통 가운데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 벙어리를 듣게 하고, 입을 열려 말하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간진병 걸린 자를 고치시고, 문둔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모든 자를 용납할 수 있고, 그 한 자를 용납하고 용서한 그 열매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생명의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가 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리고 또 듣는다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수경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영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만 선교하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사역에 같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물질로 도와주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다만에 갇힌 그들, 수용자들, 그들은 그들의 죄가 드러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실수나 단점을 비판의 눈이나 심판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곧 뭐예요? 긍휼하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노력할게요. 저부터 그렇게 노력하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한 영혼을 용서하면 그 영혼의 용서의 가치가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요, 받기까지 구하고 찾기까지 찾으며 열리기까지 두리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혹여나 매질을 하고 혹여나 감정이 상한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 그래도 그 근본은 뭐예요? 사랑인 것이에요. 성경도 보십시오. 성경도 그냥 좋은 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천국 백성들의 본질적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산상수훈에 기록된 모든 팔복이라든가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대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 의인이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1%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자세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중적 기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중적 기도의 방법이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단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요, 모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권면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 구할 때 어떤 모습으로 구합니까? 내게는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결핍 상태인 거예요. 그죠?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음을 내가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구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필요한 것, 그리고 또 내가 중보자의 수명을 담아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또 내 간구들, 이런 것들이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한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는, 인식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결핍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라고 막 이렇게 수동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그 결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는 행위가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린다. 이거는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두드린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두드릴 때는 열릴 것을 희망하며 우리가 두드리지 않습니까? 한두 번 두드리고 나서 포기하면 절대 열리지 않아요. 끝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그 노력의 자세, 그게 뭐예요? 바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기도자가 취해야 될 자세인데, 이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가 노력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이 삼중적인 기도 방법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라 그러면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자세를 달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 취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방법에 따라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요, 성도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이며 간절하게 내 필요와 간구를 아뢰야 돼요. 뭐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은 아시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와 간구를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올바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간절하게 섬세하게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을 구하고 그리고 또 찾는 노력과 함께 그리고 또 인내하며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해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법과 그리고 또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과 형태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방법과 예상치 못한 형태로 응답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에 확실히 응답하시지만 다양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아마 체험하신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 응답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응답의 과정이 온전히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주의 영광이 드러워지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은 내가 그러지 못할지언정 그 과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지나가고 결과가 나타날 때야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렇게 우리가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분명히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한 후에는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또 인내와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단락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은 불의를 못 본 채 하거나 그리고 또 잘못을 간과해서 덮으라는 그런 의미는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불완전해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불완전합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유하니까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감춘다 그러면 더 큰 죄로 하나님이 아마 저를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판을 거두고 서로 용납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운 거예요. 죄는 반드시 미워야 돼요. 죄는 반드시 멀리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가 미워하지만 죄는 품어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예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인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그죠?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또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좋은 것.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항상 좋은 것, 항상 좋은 것, 항상 선한 것, 항상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실 분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죠? 확신하죠? 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우리 열심히 훈련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또 중보기도 우리 청년대학부 담당입니다. 저도 어제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 같이 참석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인 이상 집합 금지기 때문에 한 사람씩만 가야 돼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선 곳에서 구하고 찾고 드리는 것에 열중하고 주님 사랑과 신뢰를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이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형제의 연약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긍휼로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하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또 용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는 이제 함께한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11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영혼 되게 하시고 주정원금과 감사함을 드린 그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학업에 있는 우리 청년에게 학문의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11조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영혼 되게 하시고 주정언금과 감사함을 드린 그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학업에 있는 우리 청년에게 학문의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육지주로 궁궐 영혼에게 치료의 강산을 바라시고 마음이 어그러지고 아파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건면하셔서 모든 영혼들이 소생하며 회복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하나님의 낙원이 임하는 우리 청년대학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하며 모든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세계로 생명의 공동체의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